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송의 가사를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의 품에 안아 주셔서 오늘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환우들 가운데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서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의술과 또 의학을 의지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 마음에 분주한 것을 정리하고 오직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일상의 마음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자리가 없고 주께서 우리 문 밖에 서 계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안타까운 우리 심령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응답해가며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종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영혼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어서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이 선선해져서 확실히 좋죠.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덥다가도 말복 지나고 나니까 이게 시원하네 그런 느낌이 와요. 또 쳐서 지나가니까 야 이제는 가을바람 같으네. 우리 현우가 어린이집 갔다 와서 여기서 놀다가 엄마하고 집에 내려가잖아요. 창문 다 열어놓고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창문 슉 들어오니까 바람이 들어오니까 시원하다. 엄마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해? 걔네 집은 바람이 들어올 데가 없어서 덥거든요. 엄마 여기서 책 읽다 가자. 걔도 시원한 걸 알아요.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바람이.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는 게 신기하고 세월이 지나가는 게 신기하고 모든 게 신기해요. 그걸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느껴요. 사소한 것에서 신기하잖아요.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그랬는데 벌써 시원하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뭐 이제 가을 장마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오늘 코로나 그 백신 2차 접종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뭐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심리적인 건지 내일 아침에 새벽에 괜찮을래나 그러는데 뭐 그까짓 거 뭐 괜찮을 것 같다 믿습니다. 그러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신이라기보다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못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생각으로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전까지는 그랬는데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고 경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에 겉에는 명령이라고 써 있는데 싹
벗겨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듯이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명령 겉에는 명령이라고 써 있지만 싹 벗겨보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 말씀 우리가 지금 주일 지나고 3일 지났는데 혹시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은 것 있었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거 하나라도 하고 실천하신 분들 계세요? 예?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더라도 생각이 안 나시는 건 아니겠죠? 예. 세겹줄, 삼겹살 아니고 세겹줄. 어느 분은 그걸 믿음, 소망, 사랑의 세겹줄이라고 이렇게 또 적용한 분도 있더라고요. 서로 잡아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감사한 그 소식이 있었는데 이순복 집사님이 간경화 또 간암 뭐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매일 기도 제목 가운데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간암 수치가 뚝 떨어져 있고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할렐루야. 예, 반가운 소식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집사님이 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나타나서 기도해 줬대요. 예, 저는 꿈에 간 적이 없어요. 저는 밤에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으로 꿈을 통해서 그에게 뭔가 믿음으로 확증해 주신 거겠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그 오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 이 질문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시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주의 장막에 사는 자가 머무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어떤 자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까요? 누가 주의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일까요?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누가 주의 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집에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누가 감히 주의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까요? 어떤 것으로 느껴져요? 저는 후자로 느껴져요. 주의 집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사람이 뒤에 실제로는 2절부터 5절에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런 자 뭐 쭉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뭐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한 11가지예요. 11가지.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또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와도 변치 않고 지키는 자, 이자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자,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11가지. 자, 이게 이런 사람이 주의 집에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자격으로 보면 이런데 어때요? 11가지 이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판단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대로 하면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절의 이 얘기는 주님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무르고 살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과연 이 질문을 할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의 마음에, 다윗에게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준비 다 했는데 왜 허락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의 시편에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보실까요? 23편 조금 넘어가면 나오니까 23편 끝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옛날 번역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훨씬 더 다가오지요. 실감 나잖아요. 영원히 주의 집에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또 24편에도 27편 4절에 보면 거기서 또 그런 얘기해요.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짓기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거든요. 다 준비해 놨으면서도. 성전은 못 지었지만 다윗의 마음에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참회시 가운데 하나인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나를 주에게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다 좋은데 하나님 나 제발 주의 집에서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 84편에 보면 또 그런 고백하지요. 주의 집에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사오니 그러면서 제비도 주의 집에 집을 짓고 참새도 거기 집을 짓고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집에 사는 걸 사모했나. 근데 단지 성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를 이제 모셔올 때 그 우사가
그 소를 끌고 오는데 우사가 이제 만지다가 이제 죽고, 그래서 이 그 언약궤가 누구네 집이죠?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베데돔. 갑자기 머리서 입에서 맴 도는데 이게 안 터나와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이제 머무는데 그 집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때 다윗이 이제 다시 언약궤를, 법궤를 모셔드리잖아요. 그때 춤을 추잖아요. 왕의 채통이고 뭐고 다 춤을 추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 눈치 안 보고요. 그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사람에게 뭐 누가 좋게 보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떤 조롱을 받아도 괜찮다. 어린아이라고 그래도 좋고 채통이 없다 그래도 좋다. 근데 그 장면, 그 순간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얘기했지만 사실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모셔드리면서 덩실덩실 춤추고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내 집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내가 모신다 그랬을 때 우리 집이 하나님을 모실 만한 집이기 때문에 모신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누추한 우리 집에를 용납하시고 들어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입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 모셔드릴 만큼 내 성전,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니까 내 마음에 오십시오. 정말 깨끗합니다. 주님 모실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셔서 나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입니까? 사실 그거 아니에요. 후자 아닙니까? 주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용납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지, 내가 볼 때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사실 밑에 자격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누구도 하나님의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신앙생활은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니까, 그 사랑에 젖어보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요, 그거 말은 늘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경험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런 마음 쏙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의롭지, 뭐가 의로운 겁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의로운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가 아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작정으로 사랑.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해 보고 나니까, 아 그래, 내가 할 말이 없어, 그저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 이게 다윗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기 머무를 자, 사는 자, 우리 표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머무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머무는 거는 잠깐 있다가 그만 나오는 거고, 사는 거는 아예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무를 자, 사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둘 다 미완료형이에요. 그렇게 미완료형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그냥 잠깐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계속 하나님과 사는 것을 얘기해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요. 자, 근데 이 시편 15편이요, 유대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잖아요. 예배하러 갈 때 성전 문에 닫아두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순례자들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안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레위인들이겠죠.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자며 이런 자며 이런 자며 이런 자며 이런 자며 아멘 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서 예배하러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냐.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만한 자격을 있는 사람일까?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양이나 소나 이런 거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하나님,
이 양의 머리에다가, 이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이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습니다.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단지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성경적으로 확대해 보면 단지 성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양과 염소 가르듯이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인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도 나오듯이 이 세상에서 부자 사는 거하고 나사로가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천국에 가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부자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나사로의 이름은 밝혀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 부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의 이름 관심이 없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나사로의 이름은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바라보는 거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 안 해요. 나사로의 이름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될까요? 세상에서 이름 난 사람들이라고 천국에 가서 그 이름이 기록될까요? 세상에서 이름 없이 산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도 내 이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할까요? 간혹 그래요. 목사님 저 같은 거 하나님이 기억이라도 하실까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저는요 배운 것도 없고요. 모두 없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기억하실까요?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는 모두 하고 11조도 하고 말이죠. 모두 하고 성경을 다 알고 말이죠. 성경 통달하고 나 몰라. 나는 너 몰라.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천국의 이름에 기록될 때 어떤 기준으로 기록되겠어요? 어느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천국 앞에 딱 갔대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에서 딱 지키고 있더래요. 꿈이에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꿈에 천국문 앞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천문을 지키고 있더래요. 그래서 딱 길을 막고 네가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자격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 넌 들어가도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예, 내가 세상에서 뭐하고 너는 자격 없어.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머무는 자는 사실 이 다윗이 이 고백하지만 이런 사람이 주의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집에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마지막 1절은 머무를 자, 사는 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 하나님의 집에 살 뿐만 아니라 거기서 흔들림이 없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네? 시편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이미지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거든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예? 가물어도 비가 오고 뭐 해도 뜨거워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느냐. 이 여기에 있을 때 다윗이, 이 시는 사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계속 고백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그건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모습.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그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 하나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거기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예? 그냥 들어도 그냥 듣기 좋네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예배를 매주 드린다고 해도 그의 영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말씀 하나를 붙들고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붙들고 씨름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부족한 줄 알아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순종하고, 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하는 것이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잖아요. 1,000번제 드릴 때 솔로몬이 왜 1,000번제 드린 것 같아요? 뭘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1,000번제 드리면 뭐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에서 드렸을까요? 역대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릴 때는요, 그 나라에 평안했어요. 나라가 번성했어요. 전쟁이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때는 아쉬울 게 전혀 없고요, 솔로몬도 성공했을 때예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할 만한 그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거든요. 1,000마리 번제라고 말이에요. 1,000마리 번제물 드렸다. 1,000마리를 끌고 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마리. 이게 뭐 말이 쉽지. 트럭에다가 한 30마리씩 때려 실었다고 하더라도 몇 트럭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그 많은 양을 흠없는 양으로 준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또 고르고 골랐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뭔가 아쉬워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게 1,000번.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물어보잖아요. 뭘 원하냐 했더니 모두 구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 그 지혜라고 하는 말, 지혜를 달라고 한 말은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하지 않고 저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해 주십시오.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이 아니에요. 모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입니다. 모든 복이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걸 모르니까 말씀은 제껴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찾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말씀은 성경을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 제게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겠지. 그래. 그러니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고. 여러분, 이 비결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내 말을 귀하게 여겼느냐. 사무엘서 공부할 때 제가 귀가 닳도록 말씀드린 게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제가 귀가 닳도록 드렸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고 말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솔로몬이란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이 그도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인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고,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복이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읽어내는 게 복이고, 아니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말씀은 그분이니까. 여러분,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결론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가지고. 네. 그 많은 신앙에 우리가 성자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선조들 가만히 보시면요, 그들의 비결이 딱 하나예요.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주셔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말씀 가운데 사는 자.
우리 모두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사는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세미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집에 거하는 천국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